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참 멋진 장면이죠. 오늘은 오바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한계 속에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일단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며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댜 북이스라 아하 왕 밑에서 국내 대신을 지내는 인물이죠.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2인자라는 말이에요. 한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서 페니키아 제국이 있었죠. 페니키아 제국은 바알 종교의 분산이잖아요. 중요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죠. 시돈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이교적 바알 신앙으로 바꿔놓은 장본인입니다. 바알 종교를 오늘날 용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건강 번영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풍산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왕 아래에서 오바다는 국내 대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사실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모순투성이의 세상에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오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까 같은 세상에서 신앙이나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세 가지 저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선택은 그거죠. 아합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베다가. 더 이상 악한 아합 왕 밑에 내가 살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 길이 제일 수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쳐봤잖아요. 물론 우리의 경험은 아니지만 수많은 역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 거주지로 옮겼잖아요. 일종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난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난민과 다를 바가 없죠. 한예를 김구 선생이 1911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2년형을 선고받고 그 당시에 이제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우려다가 발각된 안학 사건이라는 거 다 기억하시죠? 1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아요. 감형이 돼서 1915년에 석방이 된 이후에 이제 3.1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김구 선생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니까 결국 상해로 옮겨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해외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과 이봉창 거사가 김구의 지휘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탈출하고 피신한 적도 있고 이름도 장진이라고 개명한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실은 수많은 망명자, 난민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죠. 사실 아합 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베다 역시 아합 왕을 피해서 여러분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선택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뭐 어느 나라로 갈 거예요, 그죠?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주변국을 둘러봐도 사실은 이민 갈 만한 마땅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면 악겠지 덜한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선택은 사실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물론 좋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의 원리를 놓고 보면 약육 방식이 세상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유통되는 세상이라고 우리 이제 살다 보면 느끼거든요. 그죠? 정의보다는 불의를 통해서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 십상이고 모순투성이고 내가 단지 착해서 이제 눈 뜨고 코도 베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죠?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세상. 이라고 우리는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아마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것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거죠. 그죠?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의 재림, 개인의 종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빨리 천국에 보내드릴까요? 하고 말하면 펄쩍 뛰죠. 그죠? 내가 죽으러 가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잖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악하니까 빨리 떠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인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썩고 불의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악한 아방이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예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 오바다가 아합을 제거하는 거죠. 왜? 너무나 악한 인간이니까. 악한 짓을 너무나 쉽게 저질러 버리니까. 또 그의 아내 역시 그죠?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제2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버젓이 바알 종교를 도입했고 바알 제사장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왕이잖아요.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왕실 재산으로 귀속시킨 사람이자 아주 악랄한 통치자 아닙니까? 이런 왕 밑에서 제2인자에 앉아있는 오바가 분명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죠? 아합을 제거하면 좀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저라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아합을 제거하려면 궁중 음모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절대로 무혈 쿠데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유혈 쿠데타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김재규 사건 기억하잖아요.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내란 목적 살인죄였죠. 재판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4일 만에 친군부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죠. 그죠? 근데 그때 김재규 씨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거든요. 네. 명분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오바다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바다도 자 돌아왔습니다. 한참 걸렸네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악한 아합을 무력으로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실은 아마 우리 중에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제2의 실권자라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가득 태운 보스가 미친 듯이 거리를 질주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운전사가 미친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 미친놈의 운전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친 운전수가 계속 운전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라도 그 운전수를 제거해야 합니까? 독일의 보네프 목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유대인만 6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자국민만 1,500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7천만 명인가 죽은 거로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7천만 명인가 죽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전범이죠. 그죠? 왜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네포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라도 용기가 있다면 저라도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야, 정말 히틀러 같은 아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비록 아합이 못된 왕이긴 하더라도 그가 히틀러와 같은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오바다의 내러티브를 쭉 읽어보면 국가적인 가문 극복하기 위해서 오바다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거든요.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전국을 순회해요. 이런 것을 보면 혁명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인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오바다의 이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합을 제거하는 이 혁명적인 방법, 이거는 정당한 선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합은 어떤 선택을 결국 하게 된 건가? 그죠?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많은 것을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위의 내용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밑의 내용은 뭐냐면 아합과 함께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을 예를 들어 순례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베아다의 선택이 뭐냐? 그는 아합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아합의 악정 밑에서 제 2인자로 살아가는 이 오바다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바다가. 왜?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악한 왕이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그분 밑에서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고 있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 여러분, 아합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제2인자로 뒀을까? 신비롭죠. 신비롭죠. 아마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이니까, 아니면 오바다가 정말 아합에 대해서 비록 자기와 좀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아합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분명한 건 아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를 자기의 제2인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바다 역시 아합이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 하지만 이 아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바다는 선택을 하고 있지. 이게 참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어진 삶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방법, 누가? 오바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의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합과 함께 살되 자신의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몸 안에 불치의 암덩어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바다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를 100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오바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섭리신앙. 섭리신앙이 뭡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약한 세상 속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죠? 그가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오바다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때는 어떤 관점에서 오바다를 설명했냐면 죄송스러운데 송구하고,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바다를 회색 인간처럼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상황 윤리에 지극히 맞는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 처음에. 근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헌들을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회색 인간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선택 자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를 항상 질문했던 거죠. 마치 느헤미야처럼.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항상 이것을 질문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오바댜 같은 경우는 아합이 선지자, 이세벨이 선지자를 막 멸하려고 할 때 100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죠. 쉰들러 리스트. 그죠? 심지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엘리야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바댜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특별히 선택받아서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죠? 때로 아합의 통치처럼,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나눠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명을 계속 먹여 살린 거야. 그것 다 은밀하게. 왜 들키면 죽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생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위 정도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세상 속에서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그래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많지.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이자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